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내가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당신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30-40명 또 50명 계속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강북구 도봉구 지역에서 노인 요양센터 혹은 데이케어 이 중심으로 해서 또 10여 명 이상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6월 들어서 코로나 확진은 노인층 중심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 자녀들도 염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좀 고민하다가 성도님들의 불안증 또 부담감도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가 좀 자칫 너무 이게 기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방심하는 듯 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의논을 드려서 우리 코로나 이 확산세 또 노인층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는 이때 한 주 정도 전체 모이는 예배를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열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할 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 일 말고는 너무 지나치게 염려나 불안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방역 관계 기간에서도 말하는 대로 실내에서는 마스크만 잘 써도 충분히 예방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 1부, 2부 예배 다 드리게 될 것입니다. 100명, 200명 확진되지 않는 한 다음 주일은 예배를 합니다. 생활방역 잘 지키고 준수하시면서 교회당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답답하시겠지만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 하시고 사람들 만날 때도 마스크 하시고 그렇게 중하지 않은 모임은 또 가급적 자제하시고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영상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달라서 더욱 집중이 필요합니다. 30분 내외의 짧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예배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은혜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한 가족 되고 한 식구됨을 함께 느끼고 또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지만 은혜의 교회 공동체 식구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질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불안과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백신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치료와 예방에 진전이 있도록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중에 우리 은혜의 교회 속해 있는 우리 부모님들 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기타 여러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가고 평화가 오게 해 주십시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대화의 길이 열리게 하셔서 남북 간, 또 북미 간의, 북미 남 간의, 또 육자 간의 대화든 어떤 형식이든지 협상 테이블이 열리게 하시고 대화의 자리에 앉는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혜의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영혼을 구원하기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 또 이제 임직받은 분들,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님들과 교사들, 또 모든 일들에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헌금, 또 기타 헌금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고요.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다 잘 헌금하셨다가 오는 주일에 주시면 좋겠고, 또 온라인 헌금으로도 계좌 교회 통장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걷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3절 한번 더 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머무를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전도 행적을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히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때요? 교회에서 총망받고 덕망 있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담대함이 그대로 복음 전하는 그 일로 나타나지요. 바울은 경제 문제로 나약해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정 문제로 괴로워하고 용기를 잃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로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까봐 걱정하고 비겁하게 비굴하게 구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열병에 걸렸어도 이고니온 같은 곳에서는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확장해 갔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지요. 그러던 중에 한밤중에 땅이 흔들리고 수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는 말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고린도 지방에 처음 갔을 때 자기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떨고 두렵고 불안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지만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 약하다라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약해졌음을 뜻합니다.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를 불안이 엄습해 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의욕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라는 말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상황이 낯설고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힘이 떨었다는 말이 이걸 이야기를 하죠. 의욕도 용기도 잃어버리고 만사가 귀찮다. 바울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약해지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외부의 요인도 분명히 작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문제고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리면 건강한 육체도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약해지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서도 왜 약해지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왜 약해지는 걸 모를 때는 자기가 약하지 않다고, 오히려 강하다고, 그러면서 약한 거를 숨기려고,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감추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목소리가 커져요. 사람들은 약해질 때 목소리가 커집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소리가 클 때가 가장 약할 때라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들도요, 설교할 때 보면 소리가 막 커질 때는 조금 준비가 미흡할 때가 많아요. 약해지니까 그걸 감추려는 의도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를 잘 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질 때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버럭 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버럭 화를 내면 뭔가 내가 쫓기고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지금 불안하고 약하구나. 그런 표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칠어지면 뭔가 약하고 두렵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떨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담백하게 고백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약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5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지방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한 후에 오는 어떤 자책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와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는 당시 헬라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지금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입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한번 소크라테스의 제자와
이야기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덴에 와서 보니까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철학과 지혜와 변론 이런 걸 여기저기서 토론하고 강의도 하고 돈을 받고 지식을 팔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들이 별거 없어 보이는 거예요. 더더욱 웃긴 것은 그들이 지식을 자랑하고 철학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면서도 어느 곳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어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굽신굽신거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우상이나 신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자랑하는 그 한복판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쓴 제단에 가서 또 굽신거리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모름지기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은 없습니다. 다 이름을 갖다 붙이죠. 일본에는 8천만 개의 신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신마다 다 이름을 붙여 놓는데요. 어떤 형식으로든. 인도에는 2억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각 신마다 다 이름을 붙여 놓는답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바울이 구약에서부터 또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다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성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에 따라서 신을 섬기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바울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을 보니까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 말쟁이라고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창조주라고 예수라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구나,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마 그 조롱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보다 조롱당하고 무시를 당했을 때 아마 심적으로 더 큰 데미지를,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덴이라는 곳이 정내미가 떨어지겠죠. 별로 전도의 효과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온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여기서는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아덴에서의 실패가, 아덴에서 데미지 입은 그 상처를 입은 그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막상 고린도에 와보니까 고린도 도시 역시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2의 로마로 불릴 만큼 큰 도시인데다가 도시 한복판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또 제우스 신전 옆에는 당시에 디오니소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또 신전이 있어서 아주 공개적으로 성매매가 매춘이 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이런 도시를 보고, 아덴에서 좀 지성인들에게도 안 먹혔는데 이 방종한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덴에서의 상처가, 그 불안함이 고린도에까지 이어진 거죠.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에서 바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천막 공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잠시 취직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씩 바울에게서 붙여지는데 바울이 조근조근하게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와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한 두어 달 있다가부터는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고 공개적으로 조심스럽게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서 입은 상처의 원인을 고린도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뭡니까? 내가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던 이유는 나를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말과 내 지혜로 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것이 무지요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놓치고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로 토론해서 얼마든지 저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바울을 전도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그 전도의 방법을 바꾼 거예요. 바울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막 대놓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전도의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고린도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철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겠다 라고 각오한 거예요. 4절에서는 말하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여기 1절, 2절, 4절, 5절에 보면 내가, 바울 자신이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1장 29절과 39절 연관되는 거예요. 29절에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내가 나를 자랑했더니 실패했다. 내가 나를 자랑했더니 상처만 남았다. 내가 나를 자랑했더니 내 지식을 뽐냈더니 오히려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내게 안겨주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제는 주님을 자랑하겠다. 31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이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이라 그랬죠. 주님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따라오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기를 앞세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또 비신자들 간에도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약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강대상 뒤에 아주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장식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 장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는 그 스테인글라스였어요. 어느 주일날 그 교회에 외부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외부 목사님은 굉장히 키가 작으셨던 것 같아요. 키 작은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는데 엄마와 같이 교회에 나온 어떤 한 딸이, 소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지난 주일까지 먼저 번에도 계속 저 강대상에 서 있던 목사님 어디 가셨어? 오늘은 아마 다른 데 가시고 다른 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거야. 설명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매 주일마다 강대상에 서 있던 그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저 뒤에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으로 아마 그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목사가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면 예수와 그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랑하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십자가가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랑에 빠졌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 자신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무너진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내가 이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사건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거기에 나를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우리의 떨림은 안정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 때 그 믿음은 큰 힘을 발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체험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감추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오늘도 강하게 세우는 능력과 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 이 한 주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괴롭지만, 그러나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나를 살게 했다. 이제 내게 하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1절만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원하는 예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